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죠. 시간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늘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지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과거에 돌아볼 적에 지난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손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아도, 내가 다 한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장래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2019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2019년도에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은 2019년도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은혜와 축복을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항상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현재를 생각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붙었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한 4,000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큰일 났구나. 법궤를 모시고 오자.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괴짝이죠. 이 법궤를 모시고 요단강을 들어간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법궤를 모시고 난공불락 여리고성 그 앞에 갔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에 우리 앞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인데, 그런데 그 법궤를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다가 전쟁에 졌어요.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필요하니까 하나님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갈 겁니다. 단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 찾을 때만 딱 필요한 그 부분만 도와주시고 또 물러가세요.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갈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나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겁니다. 다만 딱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그때만 살짝 오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 다 그 부분만 도와주고
또 하나님 물러가세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도 더 큰 참패를 당했어요. 3만 명이 넘는 병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요. 법궤를 모시고 오전 4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모시고 왔어도 3만 명이 죽는 큰 참패를 당해요.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다 죽어버리고 법궤마저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겨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수치와 참패와 어려움을 다시 다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다시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백성을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내려준 거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란 말은 망대란 뜻인데 높은 고지죠. 한 8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인데 그리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이게 힘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모이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아야 돼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시간 은혜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모이게 힘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어쨌건 모이는 것에 비례합니다. 한 번 모인 사람 틀리고 두 번 모인 사람 틀리고 세 번 모인 사람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모이게 힘을 쓰세요. 올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셨죠? 내년에도 더 잘하시길 바라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드리길 바라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길 바라고 섬기기를 바라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자꾸 모이기가 패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자꾸 모여져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때는 이거를 다 패한단 말이에요. 하나씩 패하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만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곡선을 한번 가만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형태를 그렸는가? 하향 곡선은 아닌가?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 하던 사람 못하게 되고 잘 나오던 사람 못 나오게 되고 기쁨을 하던 게 기쁨으로 못하게 되고 참 은혜 충만하던 게 은혜 충만 못되게 되고 이런 하향 곡선은 아닌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럼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건가? 언제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둘 건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걸 반등을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올리셔야 돼요. 하향됐다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은혜 사모하면 또 은혜를 주십니다. 또 내 올 한 해 막 나는 상향곡선입니다. 목사님 은혜 충만 받았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 가정이 다 은혜 충만됐어요. 막 상향곡선이죠.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겁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는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되고 내 영적인 곡선을 잘 보세요. 주식하는 분들은 날마다 그래프 점검합니다. 얼마나 주식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그래프를 자꾸 좀만 내려가도 큰일 났구나. 올라가면 그냥 기뻐하고 참 세상의 주식이나 세상의 것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사는데 내 영혼의 주가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향되면 안 됩니다. 상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영혼을 향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정작 자기 영혼은 다른 사람 영혼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런 표현 잘 쓰면서 정작 자기 영혼은 얼마나 더 귀하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소중함은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그냥 방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올 한해 내 신앙 곡선, 영적인 곡선이 어떤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시 반등시켜 주옵시고 주저앉았던 사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난 사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걸어간 사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달려가던 사람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사야 신앙이잖아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임 주신다겠어요. 세임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임 받으시갖고 내년도에는 더 잘하셔야지요. 올해도 잘하셨지만은 내년도에는 더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냐? 그게 아니고 모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그동안 참 하나님 몰래 헛된 우상 섬겼던 것, 그 우상들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부으며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눈물을 상징하는 거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 섬긴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일들의 부작용이 있지만 회개는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또 은혜 주시고 회개하면 또 은혜 주시고 회개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래서 돌이키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다 그랬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의 뿌리까지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잎사귀도 쳤고 꽃도 피우고 나무 줄기 겉은 멀쩡한데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엉뚱한데 뻗쳐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겉은 그럴듯한데 한번 각자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땅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고 하나님은 아는데 겉은 멀쩡한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가 엉뚱한데 뻗어가 있대. 엉뚱한데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그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내 인생에 자꾸 뒷전으로 밀어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셔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첫 자리에 앉을 자격 있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 자리에 모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모든 관계는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실 때 첫 자리에 두어주시고 나를 써주실 때 첫 자리에 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우대하면 우대할수록 또 그분도 나를 우대하는 거예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있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나도 그들을 경멸하라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인격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라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대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우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꾸 2순위 3순위를 하나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첫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첫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 선생님인데 참 원래 학교 다닐 적에는 별로 공부에 재주가 없고 참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학생들 청년들에게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지혜를 주세요. 별로 공부에 재주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한참 공부할 적에는 책장을 넘기면 머릿속에 그냥 그 책장이 다 이렇게 입력이 돼갖고 머릿속에서 막 책장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인턴에 나갔는데 인턴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나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 나를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나 어머니 내복도 좀 사드리고 갈비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나가십시다. 그래 손잡고 어머니를 막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참 믿음 좋은 분이지요. 종수야 너 처음 월급 받았지? 첫 열매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자. 하나님 믿되 깨끗하게 믿자.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내복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는 거 그 마음 너무 고맙지만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차려라. 나는 먹은 거나 진배 없고 입은 거나 진배 없으니 우리 하나님 믿되 기왕이면 깨끗하게 믿자. 기왕이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턴 마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의사 전문의 시험 보잖아요.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해봤어요.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다 의대 가면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상금을 받는데 첫 열매 드렸던 것에 딱 갑절로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어머니 나 상금 받았어요. 상금. 그동안 참 어머니 나를 뒷바라지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 한번 내복도 사드리고 갈비 사드릴 테니까 어머니 나가십시다. 어머니 손잡고 끌고 가는데 또 그 어머니가 또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종수야 너 상금 처음 받아봤지? 상금 처음 받아봤지? 네가 나를 참 귀히 여겨주고 나에게 내복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는 그 마음 너무 귀하지만 나한테 잘한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께 더 잘해라. 나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먹은 거나 마찬가지니 이 상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아들을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 제일 소중한 것, 제일 귀중한 것, 제일 값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첫 열매만 맺히겠어요? 그 첫 열매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첫 열매 신앙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맺히게 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열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첫 자리에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하나가 열매 하나만 맺겠냐고요. 하나님이 첫 열매만 딱 받아먹고 말겠냐고요.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열매, 평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할 텐데 나무 하나가 바로 서면 1000년, 2000년도 열매를 맺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축복의 삶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첫 자리에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여러분 유산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물려줘봤자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어떤 축복 자체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물려주세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세워주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 새벽 제단 드려보셔요. 여러분들요.
작정 예배가 이제 새벽 작정 예배 있지만은 작정 예배 그 기간만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매일 못 드리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드려보셔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보세요. 새벽 예배는 내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첫 시간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 첫 자리에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적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새벽 제단 쌓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참 내 자신도 물론 새벽 제단 쌓고 우리 자녀들이 새벽 제단 쌓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남매지만은 혼자 쌓다가 또 낙심되면 안 되니까 남매가 둘이 오누이가 다 새벽 제단 쌓는 남매가 되게 도와주셔서 혹시 하나가 쌓다가 힘들어지면 또 다른 동기가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 떠나도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자녀들 놓고 다 떠나야 할 텐데 어떻게 놓고 떠나시겠어요? 어떻게 놓고 떠나면 안심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새벽 계단 쌓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혼자 힘들 테면 옆에 좋은 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동기 간에 좋은 믿음의 벗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해서 새벽 계단 쌓는 자녀 만들어 놓고 그렇고 나면 안심되잖아요. 언제 부르셔도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 시켜놨으니 이제는 언제 나는 떠나더라도 저 아이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터인데,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승리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자리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뒷전에 놓은 거 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 역사를 주심,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제단을 쌓은 겁니다. 12절에서부터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2절에 17절 한 구절 읽어봅니다. 12에서 17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제단 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복을 줬다. 첫째는 다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살면서 우리가 참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일만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온갖 사건, 사고, 재앙, 풍파, 환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아마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감사하고 안 될 걸로 생각하면 한없이도 안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만 많은 것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잃었던 땅을 다 회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 쌓으세요. 잃어버린 것 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세요. 물질도 회복하세요. 건강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태도 회복이 있길 바라고 사업장에도 회복이 있길 바라고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일터가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간 데마다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네셀 재단 쌓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